자,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뭐를 강조했어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늘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냥 내가 문제 있으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마술렴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되면 하나님하고의 심하의 관계 끝이에요. 이제 당신 관계 이제 끝난 거야.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인사한 줄 아십니까? 샬롬.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무슨 내가 질병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말이죠. 자녀의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문제가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무슨 일이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그래서 이혼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가족에도 부부도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 이 담비 이제 이름을 로이라고 줬어요. 한 6일 됐죠. 이제 벌써 난 지가. 근데 이게 뭐냐? 아기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뭐냐? 하나님은 뭐냐 이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친정집과 같은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하나님이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시집살이가 심하면요,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친정집으로 가. 이게 뭐야? 고향이요. 오늘 여러분 가야 될, 힘들 때마다 위로받을 여러분 갈 곳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의 살던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어떤 거든지 용납해줘요. 그게 친정집과 같은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힘들면 거기서 회복되고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콩이며 쌀이며 닭이며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시집살이를 딱 넣고 거기에 이기죠. 오늘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위로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또 뭐 했어요? 세옹지마. 세옹지마가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것만이 아니고 또 나쁜 게 또 나쁜 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아기스왕은 아주 자기를 신임했는데 방백들이 아주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일이 안 꼬이는구나. 이게 되는 일이 없구나. 되는 꼬라지가 없구나. 근데 가보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식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포로로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이게 돌아가지 않았으면, 이게 일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여러분 자기 공동체는 끝장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그나마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거, 오늘 여러분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든 게 아니라 늘 어떤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냐? 신실하신 아버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그 정도 하고 오늘 사무엘상 32강 오늘 읽은 내용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긴 만큼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길어요. 근데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뭐냐, 이 다윗의 군대가 누구를 만나냐면 등장인물이 누구냐, 블레셋 다 죽게 돼서 병들어서 버려진 이 블레셋의 병사를 만납니다. 이 등장인물이요. 이 상태는 병들어서 죽게 돼서 주인에게 버려졌단 말이죠. 근데 다윗의 군대가 이 전쟁 중에 출정 중에 가다가 그것도 대적의 이 병사야, 죽게 됐어요.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잖아요. 무심히 지나칠 문제인데 적진의 병사를 치료해주고 이 사람을 살려내요. 그 까닭에 자기들이 가야 될 목적을 다 이루고 큰 복을 누리고 전쟁의 대승을 거두는 이 축복의 통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사무엘상 3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이제 회군을 했단 말이죠.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 아기스 왕은 뭡니까, 호의적이었는데 방백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사흘길, 전쟁터에 나가는 게 사흘길이요. 다시 회군했을 때 사흘길이 와봤더니 자기의 터전 여러분 이 시글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말렉이 그 사이에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킨 거예요. 불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초자식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공동체를 다 포로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 꼬이게 하고 반대에 부딪히게 해서 꼭 그게 이제 화가 되는 게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사랑하심을 항상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왜 끌고 갔는지 시작. 거기에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뭐예요? 왜 끌고 왔습니까? 노예 삼고, 또 이 여인들은 말이죠, 성놀이개로 삼고, 또 이 남정네들은 말이죠, 여러분 일꾼으로, 여러분 이 노예로 여러분 이 삼으려고 다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3절 4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야, 사흘길 갔다가 사흘길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병력들이 파김치가 된 거예요. 이제 지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돌아가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자기네 터전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쑥대밭이 되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절망이 심하면요 눈물도 안 납니다. 절망이 진짜 심하면요 울 수 있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울어지는 거예요. 진짜 악이 바치고요 절망에 아주 이 바닥을 치면은요 여러분 눈물도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기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생각하면서 잠깐 울다가 얼마나 이게 복수심이, 분노가 이렇다는지 어떤 놈이든지 붙잡히면 박살을 내버린다. 악이 아주 바치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 충격으로, 야, 이 시글락의 이 다윗의 조직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말이죠 울 기력이 없이 울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상황이 제대로 풀려가는 것도 없고 꼬이고 말이죠. 전쟁에 투입했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말이죠. 사흘길 갔다가 또 사흘길 돌아오니까 말이죠. 이 상황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초토화가 됐어. 진퇴양난 속에서. 사실은 여기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가 여러분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뭐 실력이 있습니다, 몰라요. 시험 쳐보면 알아요. 여러분 낮춰보고 시험해보면 안다 그랬어.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아니 예찬이가 피아노를 잘 치잖아요. 나 피아노 잘 칩니다. 나 영어 잘합니다. 그러면 검은 사람 하나, 이 하얀 사람이든지 붙여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 쳐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런 이 처절한 상황인데 자, 이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죠. 이 사람의 신앙의 실력 수준이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 공동체의 이 태도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이제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야,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야, 이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다윗에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다윗은 이게 지도자야, 지도자. 지도자는요,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도자인 건 믿습니까? 야, 비가 안 와도요, 비가 안 와가지고 이게 뭐냐, 가뭄이 든 것도 지도자 책임이요. 아니, 무슨 지도자가 뭐 해가지고 뭐 비를 오게 하고 무슨 이게 무슨 창조의 하나님입니까? 비가 오고 안 오는 것도 지도자 책임이요. 여러분, 욕 먹기 싫으면요,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도요, 이 동네 이장이라고 하더라도요, 무슨 동장, 무슨 통장 이런 사람이라도요, 지도자가 되려면요, 욕 맞을 각오해야 돼요. 아, 내가 시장입니다. 내가 뭐예요? 구청장입니다. 내가 어떤 조직의 말이죠, 부서장입니다. 하다못해도 이 지금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은요, 욕 맞을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책임지는 자리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조직의 부서장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리더예요, 리더. 지도자는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리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적든 크든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각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최종은 지도자 책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상황에게 누구에게 돌지를 해? 다윗에게 돌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위급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진가가 드러나요. 6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렇게 뭐 참, 이 자식들이 이거 내가 왜 나가지고 욕을 하고 지랄이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되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는 뭐냐?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예요, 관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관계가 안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존재, 자녀의 존재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래서 샬롬, 관계 회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동생이 보면은, 해가지고 아버지를 찾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큰일 났다, 이 새끼, 이거 무슨 경찰서에서 이거 무슨 해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이 합의 뭐냐고, 뭐 하냐고, 이거 연락 온 거다. 얘 큰일 났다, 얘.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연락 왔다 하면 사고 친 거예요, 이거. 문제 생긴 거예요, 이게. 기도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 열심히 와. 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쟤 무슨 일 생겼구나. 갑자기, 이게 안 오던 기도를 갑자기 나와. 이거 문제 생겼구나, 이거. 그리고 문제 끝나면 심하해야 돼. 안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 생겼구나.
여러분 다윗은 다시는 하나님과 경외함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갈 곳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고 여러분 축복이 있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지 못하게 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질병의 문제 해결되는 것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회복되기 전에 예언의 말씀을 준 건 뭐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이 성취될 때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해결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뭐냐? 더 관계를 좋게 하라 이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이죠 어마어마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쏟아낸 소용돌이 속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소망의 약속이 뭐냐 이거야.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주의 성실함이 크시다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무궁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진멸하지 않는다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영원한 겁니까? 아니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여러분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다 이거야. 여지없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거야. 변함없이 도우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면 상황 끝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 우리 외할머니도 그러고 그 전에 보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네가 말이죠. 여러분 노점상 오면서 뭐 하면서 그렇게 힘든데도 말이죠. 그렇게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무슨 말만 오면 여러분 피로를 얘기하면 다 가져와요. 기가 막혀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면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무조건이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안다는 게 이성적으로 아는 겁니까? 내가 민서 알지요. 이성적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뭡니까? 경험했다 이거예요. 체험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기도요. 애기도 나면 엄마 아빠가 놀리잖아요. 이제 로이도 놀리잖아요. 놀리느냐고 말이죠. 로이 미워. 엄마 아빠 안 올 거야. 그러면 애가 장난하는 줄 알고 말이죠. 희죽희죽 그래. 너 이제 싫어 이제. 그러면 얘가 그렇게 듣다가 말이죠. 입술이 실룩실룩 하다가 말이죠. 으아!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품에 확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엄마가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확 미는 엄마가 있습니까? 너 이쁘다고 그런 거야. 이쁘다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아이는 뭡니까? 위기 가운데 엄마 품 안에 그냥 뛰어들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밀어치지 않는다는 걸 알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애기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상한 애가 화가 안 거야. 어머 얘가 왜 이래 이거. 얘가 왜 이래. 깜짝 놀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새끼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뭐 내가 착한 일 하고 해서 부른 게 아니야. 아무리 못나고요 찌질이 걷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아버지 엄마는요 여러분 박사에 뭐 아무리 천재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찌질이 못났든 어떻든 간에 말이죠. 자폐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 수많은 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 말이죠. 내 새끼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에게 관심 있느냐? 생명, 자기 생명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적어오더라도 여러분 길거리에 갔다가 지치고 왔다가 그 엄마 품에 팍 들어오면 여러분 안아주는 거예요. 얘가 왜 얘가 왜 이래? 일어나요? 안 그러죠. 간단한 차이요. 근데 모든 것을 그분은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여기서 사실은 그런 관계가 견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배신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그럼 무슨 소망이 있어?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한강에서 여러분 투신하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자존심을 상해버리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친밀감이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야 우리 친밀해지자.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냐 이겁니다. 안 되죠. 친밀함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함께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자 오늘 뭐 이상한 거 없나요? 마영건 집사님 이상한 거 없어요 이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지금 다윗이 말이죠. 여러분 에봇은 우림과 둠빔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말이죠. 이걸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정 갔다가 말이죠. 보니까 우리의 여러분 이 뭐예요? 터전이 초토화가 돼서 이 왼수들이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불태고 말이죠. 여러분 처자식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를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자, 이 거주지가 불탔어요. 아니 여기서 묵고 자시고 할 일이 뭐 있어? 이상하잖아요. 여기는 깊은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같으면 이거 기도 안 하겠죠. 이건 뭐 당연히 말이요. 병력 모아가지고 이 왼수들 이 추격해야 되겠지. 이게 피해 복수를 통해서 아주 잔인하게 이 보복해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처자식들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잃어버린 재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마땅한 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상한 게 없었네요. 왜? 나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이상해요 목사님? 그러는 표정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인 거니까 그런 깨달음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처자식들 끌려가 있고 말이죠. 마을은 불타고 다 거덜난 상황에서 아니 리더로서 말이죠. 당연히 회복해야 되고 남의 일 보듯이 말이죠. 한가하게 기도하고 있냐?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묻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묻는 이유가 여기 보면 자 그런데 여기서 속고 함정에 빠져요. 우리는 당연한 거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아까 자기는 기도해야 될 우리 이스라엘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이상한 생각이 안 들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 만나면 기도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가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생활 교회생활은 훈련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체육 선생님도 계시지만 뭡니까? 여러분 모든 원리는 운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원리는 힘 빼는 겁니다. 내 힘 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힘 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 빼야 돼. 예.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늘 보면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된단 말이죠.
관계가 되니까 이런 절대절명이 아니 여기서 무슨 뭐 기도하고 자시고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어머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보다 고주할 매주할 고주할 매주할 고주할 매주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해지는데 이런 것 같은 것도 전화도 안 오고 저거다 보면 여러분 눈에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관계란 말이죠. 관계 이 관계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깊은 맛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 여러분 늘 보면 하나님 이걸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서 말이죠 여러분 큰 거 작은 거 볼 일 이것도 볼 일 잘 볼 수 있게 해준 은혜 감사하다. 여러분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저건 뭐예요? 하나님 저거는 뭐예요? 성령님 저건 뭐예요? 늘 묻고 가는 이게 훈련되어지니까 위기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모든 것들을 열어주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 인정해 주는 자 앞에 목숨 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될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한 없이 도와주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출정을 해요. 30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자 다윗의 한번 성품을 보자 이거야. 자 이 복수하러 가는데 어디에 머물러요? 부솔 시내. 이름이 아주 이쁜데 부솔이라는 뜻은 뭐냐? 희락이라는 뜻이요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 딱 가니까 병력 600명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 200명이 퍼져요. 못 가겠다. 지쳐서 못 가겠다. 아니 이게 지금 웃기는 놈들이지. 이게 전쟁터야 지금. 전쟁터에서 못 간다고 그러면 그냥 총살이에요. 이거는 지휘관에게 준 권리 이 뭡니까? 이 여러분 이 지휘권이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좀 전쟁으로 가는데 나 힘들어서 우리 3분의 1 아니 갈 때 이 사흘길 올 때 사흘길 이 출정하는데 지쳐서 발 아파서 더 이상 못 가요. 200명이 퍼져버렸어. 이게 여러분 참 이게 기가 막히죠. 뭐 이런 놈들이 있나. 이게 다윗이 그런데요 허락합니다. 이 강목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이 허락을 해요. 여기서 다윗이 나라를 통해서 가질 다윗의 나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통해 가지고 자 다윗이 전쟁이라는 목적도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보다도 우선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영혼 사랑에 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여러분 가치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 영혼 생명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극찬했던 성경의 몇몇 인물이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된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경영 원리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나. 영혼이 상처나도 이 미션만 이루어지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 그런데 이 성경에 믿음이 참 좋다고 극찬했던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백부장이야. 백부장. 백부장의 믿음이요.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어떤 모습을 극찬했습니까? 여러분 그 백부장의 로마의 백부장의 종인데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은요 노예는요 여러분 인격도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뻥거리까지 우리 종이 죽게 되었나이다. 이건 뭐 오버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누가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이 간복이 돼가지고 고쳐주러 가려고 그러는데 오지 마십시오. 내 수하에도 이 종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당신은 창조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절대절명에 믿는 신앙이야.
나도 종이 있어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아, 대단하죠? 아멘 좀 하셔요 이럴 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수하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군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자기도 말 한마디 하면 이루어지거든요.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게.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유대인의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뭐라고 칭찬합니까? 성전을 지어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다 그러면 추상적인 게 아니야. 뭐냐? 여러분, 성전을 지었다는 거는 뭐냐? 희생이 있다는 거야. 그 전에 성전을 지으면은요,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밤에 쉬어야 되는데 산에 가가지고 나무하고 흙벽돌 찍어가지고요, 여러분 1년 2년 동안 쫙 해가지고 땀 흘려서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을 지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뭡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믿음이 추상적인 게 아니야. 사랑하면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그냥 믿음이 말로만 추상적이 않고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지요. 근데 이걸 주님을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200명이 부솔신학교에 퍼져버려. 근데 남은 400명이 지금 전쟁은요, 사기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이게 참 보면 사기가 이 하늘을 찔렀겠어요. 땅바닥에 떨어졌겠어요. 이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이 다윗도 말이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이런 것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하냐 이거. 그리고 그나마 400의 군사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사기도 땅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가. 아, 참. 그런데 자, 이 완전히 가는 도중에,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열받네. 그런데 이게 가다가 전쟁하러 가다가 뭐냐, 이 블레셋의 이 뭐냐 병사 낙오됐는데 병들었어. 이 사람을 만나는 거야. 뿔 따고 나가지고 웬만하면 그걸 젖혀고, 아유 성질 나는데 젖혀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시하고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병들어서 버려진 병사를 돌봐주고 치유해 줍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의 성품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소한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요 대성을 갖다가 줘요. 치유해 주니까 이 병사가 모든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어디 요지에 이 탄약이 있고 요새가 있고 어디에 이 대장이 있고 어디에 누가 있는 걸 다 정보를 갖다가 다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거를 거두어 줄 때는 이걸 의도하고 거두어 줬느냐 이거야. 그게 아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문이 어디서 열리냐? 거기서 열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윗에게 주시는 궁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열린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무슨 어떤 사람들은 극과 극우, 극좌로 나가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요 이혼론에 빠집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요. 안 보여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중심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뭡니까? 관계예요. 그리고 뭡니까? 공감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고 아유 너는 왜 그것뿐이 못하냐, 너는 왜 그것뿐이 못하냐 이놈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사람의, 여러분 크든 적든 그 사람의 전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감 능력이 되면, 눈높이가 맞으면, 야 힘들었겠구나, 힘들지, 아프지,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공감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식도 말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성적이 올랐어요. 야
네 마음이 그렇게 좋은데, 아빠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네 마음은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많은 이 엄마들이 말이죠. 야, 정신 차려. 바로 쫓아와. 정신 놓지 않으면 너 큰일 나. 이게 무슨 칭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쉴 곳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자, 애굽 병사가 이런 얘기를 해줘.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이게 애굽 사람이고 아말렉의 종이 됐는데, 얼마 전에 시글락을 초토화시켜서 여러분 거기에 동원됐던 병력입니다. 근데 무자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들으니까 단호하게 버린 거예요. 야, 자 보세요. 뭘로 봅니까? 사람을 도구로 본 거예요. 도구로. 가치가 없으니까 단호하게 버려요. 교회도 그런 실수를 수많이 합니다. 교회도 무슨 업적을 쌓고 말이죠. 일을 많이 하고 말이죠. 여러분, 무슨 미션이 우리 교회의 우선적 가치가 되면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영혼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상처를 받더라도 일은 돼야 된다. 병사는 죽어도 전쟁에선 이겨야 된다. 이거는 세상 나라 가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경영 논리요. 세속적인 가치. 교회에서 들어와서 여러분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들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뭡니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일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그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자, 전쟁에 아주 대승을 거두고 말이죠. 처자식도 다 찾고 공동체도 다 찾고 말이죠. 그리고 전쟁에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어디로 도착했습니까? 부솔 시내가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21절 22절 어떻게 하나 시작.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전쟁에 같이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 소리가 있겠죠. 얘네들은 이 전리품 나누면 안 됩니다. 아니 같이 생명 바쳐서 싸우러 가지도 않았고 이걸 전리품,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된 걸 혹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율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맞는 얘기예요. 너 그렇게 순종 안 하고 너 퍼졌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이 복을 거쳐 누릴 수가 없어. 이거는 이론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상 나라의 이 반응, 이게 세상 나라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23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형제들아. 다윗이 바라보는 인간관. 여러분 나의 형제들아. 여기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나고하고 처졌던 사람도 같은 운명의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이 되면 조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요 여러분 뭡니까? 유기체야. 공동체야. 가족은 뭐냐? 유기체 공동체야.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가 아유 아버지 내가 아유 나 혼자 몰아가지고 이 새끼들 뭐 해가지고 맨날 돈 다 쓰고 맨날 소비 나오고 말이죠. 그게 아니요. 이게 뭐냐? 가족 공동체는 뭐냐? 유기체야. 생명 공동체야. 여러분 교회도 뭐냐? 생명 공동체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기적인 관계야. 생명이 통하는 관계. 여기에서는 우열의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역할만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조차 잘못된 세속적 가치가 들어와서 우리 의식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형제들아. 23절 24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와 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야 뭐예요? 다윗이 그 많은 전리품이나 공로를 같이 나눈다는 거야. 야 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보면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위하여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일선에서 가는 선교사나 여러분 뒤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나 똑같은 거예요. 선교사를 위하여 밥을 해준 사람이나 선교사를 위하여 여러분 중보한 사람이나 똑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과 귀와 코가 다 역할이 다른데 자기 자리에서 여러분 자기 일을 열심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은 일이라도 할 때 여러분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도 그러잖아요. 포도원에 온 사람들 있잖아요. 포도원에 온 사람들을 자 일꾼을 부르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일찍 9시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3시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5시에 왔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거의 심하게 할 때 문 닫을 때 6시에 왔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여러분 받고 약속을 받고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계산을 해주는데 6시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해주는데 뭐 별로 이런 게 없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이거 봐라. 야 나는 자 하면은 한 1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받아. 근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왼수가 이게 주인이요.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거에 했던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사고입니다. 주인이 한마디 하죠. 내 마음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안 줬냐? 여러분 주권자의 마음이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면 지금 굶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야. 우리는 그 포도원의 부름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차족하고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와 뭐를 삼아요? 규례를 삼았다 그랬어. 하나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게 오늘까지 있었더라는 것은 이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중되고 순종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 자체가 감사죠. 그게 부설 시냇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복받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눈 감아줬고 참아줬고 기다려줬다는 절절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면 거짓말이요 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제한 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다윗은 참 선하고 착하지요. 영원사랑 자비 다윗 안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지요. 여러분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 마음 갖게 하옵소서. 이게 천국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설 시냇가에 그 은혜의 여러분 이
은혜가 한 주간 내 인생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하늘소망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예요.